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기도주일 첫째 날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사랑의 명령 위에 굳게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지요? 물론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곳곳을 살피다 보면 이런 요한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 참 자존감이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나 스스로, 그 스스로, 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참 멋있는 신앙이지요? 물론 주석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편집자들의 추가된 기록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예 주석조차 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묘사한 것처럼 참으로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급할 때 특별히 언급하는 세 사람, 누구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겟세마네 고민 중에 나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세 제자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제자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됩시다. 이불 쓰고 몰래 왔다가 도망가지도 말고,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 틈에 섞여 불 쪼이지도 말고, 그저 예수님 곁에 서는 그런 제자가 되어 봅시다. 오늘 기도주일 첫째 날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오직 제자 요한만 예수님 가까이에 붙쫓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그분 옆에는 다른 어떤 제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한만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심한 가책과 좌절과 낙담으로 각자의 곳에 숨어서 탄식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고 갈바리에서 첫 만남을 회상했던 그 장소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베드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분명히 여전히 그들과 함께 먹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자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오십니다. 주위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고 그 뒤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달 전에 관원들에 의해서 정죄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던 관원들과 제사장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문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이르십니다.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그곳, 유다의 입맞춤으로 팔리셨던 그곳, 죄인처럼 무참히 끌려가셨던 그곳, 제자들 스스로 도망가기 바빴던 두려움에 숨죽였던 그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3번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명심했어야지. 여러분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훈계에 훈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참한 추억의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천히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마지막에 남기는 말, 유언, 마지막 한마디 참 중요한 말을 하지요. 정말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통 헤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잘 있어. 다음에 만나. 나는 가지만 너는 잘 있어야 돼. 이게 보통 헤어질 때 인사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하시죠? 너하고 같이 있을게 하면서 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해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잘 있어라고 인사해야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인사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 후에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예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랑을 얻는다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완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이어지는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고 계시지요? 아마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영생과 그 천국일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영생을 이루면, 영생을 이루면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혹시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자녀를 위해 그 죄를 내게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 그 영생을 포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분들이 대신 구원받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고륙 친척, 형제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3장에 기록합니다. 12절부터 말씀에, 날 이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고륙 친척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그토록 죽이기 원했던 그 백성, 그들이 바로 바울의 고륙 친척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잘 설명했고,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었고, 그 사랑을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히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담하고 귀엽고 요리도 잘하고 눈도 크고 말씀도 좀 같이 읽어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더니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선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눈이 너무 작아서 이 눈동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은 고사하고 관심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좋고 싫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이유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이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사랑의 특징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30일에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6년 전에. 그때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존경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밥은 꼭 챙겨 먹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밥을 안 챙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결혼식에 가서 보통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례자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라고 우렁차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이 남편에게 했던 결혼식에 했던 그 서약 어떻게 아직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남성도님들 아내에게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까? 못 지키고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말은 100% 진심이고 100% 진짜 맹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마음이 변했지요? 인간의 사랑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세월이 지나면 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랑이 좀 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저희 딸을 기르면서 육아서를 읽고 또 육아 이렇게 교육이 있는 것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최희수 씨, 유명한 육아 강사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를 기르는 것은 아이에 대한 배려 깊은 사랑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하시더군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며 잘못한 것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은맘이라는 한 엄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다 흘리고 쏟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배려해주는 사랑이 뭘까요? 바닥에 신문지 깔아주시고 마음껏 흘리고 쏟게 해주세요. 흘리는 게 보기 싫은 건 어머니지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제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 착해야 한다는 것, 다 누구의 기준일까요? 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최선의 것이라 해도 다시 자아, 즉 이기심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을 하면 이겨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운동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보다 더 잘해야 합니까? 공부는 잘해야죠. 근데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랑은 자아로, 이기심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절대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인간의 사랑의 정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사랑, 전적으로 여러분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다.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들에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여러분, 한 7, 8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법에 대한 책이 많이
있었죠. 저도 몇 번의 책을 읽어봤지만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꼭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 이 말은 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해야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유롭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리스도인 품성은 언제 달성된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솟아오를 때, 그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성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품성이 참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한 비결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시지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와요? 평안을 빈 사람에게 돌아오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 이 사람을 향해서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긴 힘드시지요. 그 축복이 이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빌어보십시오. 이분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분 정말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다 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충동적으로 오늘은 막 사랑이 가고 저녁에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능력,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보여준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보시지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은 배후에 계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분명한 명령입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위하여 내 영생마저도 포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주의 이 명령이, 주의 이 사랑이 우리 본교회에서, 우리 본부교회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